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걸어가며 예언하라, 걸어가며 예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그 능력을 보기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그 일에서 배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죠. 저도 이 목회 여정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경험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경험한 그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마음껏 일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청년 사역에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그때 500명이 모였다 그랬나? 하여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감독까지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갑자기 어린이 교회로 보내버린 거예요. 다분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에서나 속회에서나 또 내가 부서장일 때 누가 불편하다, 또 관계가 안 좋다, 이래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하잖아요. 그러면 10가지 할 수 있는 일을 2가지도 못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안타깝게도 사울왕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5절, 14절, 30절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든지 다윗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절과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에요? 칭찬할 일이죠. 왜 두려워했을까? 지금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다윗과는 누가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가,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은 왕권을 지키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가장 잘 보좌해 줄 훌륭한 인재인데 왜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끔찍한 말을 해요. 끔찍한 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멘. 삶의 여정에서요,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없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나 혹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속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속상했을 때가 이런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참 좋은 결과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맡은 선교구에 가가지고 엉뚱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시킨다거나, 하여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연약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뭐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깜빡 잊고 칭찬 안 해주면, 아, 하늘에 상급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도 좀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1절 하반절부터 3절에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사실 다윗은 요나단에게요, 정치적인 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 같은 경우.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요나단까지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에서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정치적인 적인 다윗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그동안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6절에서 사울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악령이 막 역사하지 않을 때인 거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울의 대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리고 다윗을 아버지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왕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좀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루는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악령에게 붙잡혀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던 가사를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가사가 뭐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하반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 노래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돌아올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도 떨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덜덜 떠는데 소년 다윗에 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단 말이죠.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갈의 기지로 다윗은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갈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있음을 미갈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죽음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인 자녀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만드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나 어떤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 있진 않아요?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 믿진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 이르기 시원찮아.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래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 하면서 삐지지 마.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악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부끄럽게도 한나라의 왕인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잘하면은 그거를 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아닌 말로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얼굴은 못생겼는데 돈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이렇게 막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면 높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다윗을 결국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애쓴 건데 18절 보시면요, 18절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로 나가요? 사무엘에게로 나갑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그 후에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도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도 보따리 풀어놓고 다시 끌어 해가지고 가잖아, 바빠가지고. 근데 심야 기도는 안 그렇잖아요. 심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이렇게 풀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찬양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 이거 보세요.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냥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상 쓰고 죽지 말고 찬양하다가 말이야. 찬양하다가. 이런 일이요, 두 번째 보낸 전령들에게도 나타나고 세 번째 보낸 전령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울 자신이 라마나요스로 집적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전령들에게 나타난 일이, 보세요, 사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가 성령의 불도가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냥 아주 막 그냥 문지방만 밟아도 그냥 막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 앞에 나가지 막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입신 들어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은 라마나요세 간 사울에게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23절, 또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다면 걸어가며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걸어가면서도 예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담은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에도 나와요. 다윗이 선지자 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이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라마나요스로 걸어가며 예언합니다. 걸어가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오늘 사울이 걸어가며 예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악령이 임했을 때 그는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걸어가며 예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나가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기 바래요. 이제 나와야지. 목사님이 집사님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버렸어. 이런 하얀 거짓말은 좀 해도 돼. 얼굴이 헬쑥해지셨어. 영상 보니까 안 그렇던데 그거 벗어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면 자신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요. 자꾸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걸어가며 예언을 했던 사울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승리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영이 다 쫓겨나고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 또 교회, 나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왕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애쓰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면서도 예언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